성경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하백의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아나운서이자 언론인인 데보라 노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감사의 힘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왜 썼냐면 감사에는 이만큼 힘이 있더라. 미국의 유력한 언론인 아나운서로 리포터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감사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혼자만 알면 안 되겠다 해서 이런 책을 썼는데 제가 잠깐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것을 관찰을 했는데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얼굴 피부 색깔이 달라도 아기를 낳으면은 엄마 아빠가 아기한테 가르치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엄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뭐예요? 아빠인 거죠. 아빠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빠들이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거의 이 부분도 공통적인데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한테 과자를 주면은 야 누구야 뭐라고 해야지. 뭐라고 해요?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럼 애기들 중에 대개는 따라하는데 기어이 안 하는 애도 있습니까? 그런 애도 가끔은 있어요. 야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러면 이제 이게 주려다가도 기어이 안 하면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줬다 뺏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맙습니다를 공통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아기들을 이렇게 세 번째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인가? 이 부분을 평생에 걸쳐서 이 데보라 노빌이라는 분이 연구를 가만히 해보니까 이런 일을 또 발견했어요.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는데 산악 자전거라는 것이 있어요. MTB.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운틴 바이크, 별말도 아니에요. 산에서 자전차를 탄다 이런 뜻인데 MTB를 이렇게 하는데 이 앤 헤젤이라는 여성이 친구랑 둘이 항상 가는 공원이 있어요. 근데 미국 공원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한 5분 돌면 그것이 공원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한 30분 자전거 타면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항상 갔던 공원인데 재미나게 막 30분쯤 되면 이제 재미나가 더 있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막 바위도 너무 타고 막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날마다 왔던 그 공원에 갑자기 이 먼 물체가 쫙 나타나는데 갑자기 쿵 떨어졌어요. 이 앤 헤젤이라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막 얼굴을 물어뜯는데 뭐예요? 제규어예요, 제규어. 여러분 제규어 봤어요? 이게 제규어는 뭐냐면 표범 비슷한 이 고양이과인데 표범보다 훨씬 크고 날렵한 짐승이 제규어예요.
가만 보니까 얼굴이 이미 물어뜯어서 덜렁덜렁하고 목을 물었어요. 숲으로 끌고 가는데 그것도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막 소리를 지르고 자전차를 들어서 막 던지고 막 하는데 제기어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깍 물어놓고. 그러니까 막 친구 이름을 부르고 발을 잡아당기지는데 잡아당겨져요? 안 당겨져요. 이 앤이라는 친구 그리고 친구 둘이서 질질질 끌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도 힘이 빠지고 이 주인공인 앤 해젤도 정신이 몽롱해지고 얼굴을 만져보니까 얼굴이 덜렁덜렁해요. 이제 죽었구나. 포기가 탁 되려고 하는데 얼굴 하나가 떠올라요. 어떤 얼굴이에요? 예수님 얼굴이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까지는 아직은 아니고 남편 얼굴이 떠올라요. 탁 남편 얼굴이. 그러면서 이 남편 얼굴이 떠오르는데 갑자기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막 힘이 쫙 생기면서 제기어를 손으로 그냥 탁 밀으니까 제기어의 감정이 어때요? 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놈 봐라 다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입을 탁 편 순간 지나가던 남자 3명이 자전차를 타고 가서 막 돌을 던져가지고 쫓아주고 헬리콥터로 이송해서 6시간 동안 수술했는데 경동맥이 살짝 비껴나가면서 목숨만 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남편 얼굴이 떠오른 것이 도대체 무슨 능력을 발휘했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남편 이름이 제임스라는 사람인데 결혼한 지가 이제 닷새가 지나면은 결혼 3주년인데 남자가 아주 순진하고 순수하고 참 자상한데 이 남편한테 참 고마운 사람이고 나를 이렇게 만나줘서 고마운 사람인데 평생에 한 번도 당신 나 만나서 너무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몇 번 했어요?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사실을 목을 칵 불린 상황에서 떠올랐어요. 내가 이 말을 남편한테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숙제를 내드립니다. 좀 어려워요 이게. 이것은 사실은 그냥 딱 죽기가 쉽지 이 말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숙제 해온 사람 우리 전도사님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여보 나랑 결혼해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 반대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분도 있고 어렵다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숙제를 내드리는데 야 내가 고맙다는 말을 꼭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막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막 힘이 생겨요. 막 할렐루야 막 짐승을 그냥 탁 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것은 그냥 심리적인 현상일 뿐이다. 나이가 그래도 40, 50, 흔자 들어가면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하지만 이 사유가 깊어지잖아요. 나이가 먹어지면 암기력은 떨어져도 나이 먹은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젊은이들은 이런 정서적인 것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아나운서인 데보라 도빌이 그래 알았어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하나 조사를 했어요. 이 감사를 하면은 진짜 축복과 능력이 생기는가? 여러분 그런 연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것이에요. 이 미국 분들 참 훌륭한 분들 많아요.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 교수하고 마음이 착착 맞았던 이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마이클 맥컬로프 이 두 교수님이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했을 때 이 감사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탐구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일주일을 딱 잡아놓고 1분단, 2분단, 3분단을 딱 잡아놓고 숙제를 내주는데 뭘 시키냐? 1분단한테는 불평을 좀 한번 해봐라. 음식이 왜 이렇게 짜야?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담아서 버리냐? 왜 이렇게 차가 밀리냐? 오늘은 예배 드리는데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날이 더워서 예배 드리러 가기가 너무 힘이 들다. 이런 말을 그냥 일부러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시키고 3분단한테는 그냥 있는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날씨가 덥네. 밥 맛있네. 그냥 이런 얘기만 하고 2분단한테는 뭘 하냐면 우리 따라서 감사의 말. 감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부러라도 감사의 말을 일주일 동안 집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감사를 집중적으로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져요? 행복이 밀려와요. 뿐만 아니라 두통을 앓던 사람들이 두통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1분단하고 3분단은 코로나 이런 거 독감이 걸리는데 2분단 사람들은 감기 걸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조화냐 물어봤더니 간단하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혹시 주관적인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 실험 대상들 주변에 있는 식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당신 남편이 진짜 그래 보이냐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안 좋은 말을 하더니 좋은 말을 합디다. 그래서 이 교수님 두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 갖고는 안 되겠다. 얼마 정도 해야 더 정확하다? 한 달. 여러분 인심 더 써서 얼만큼? 1년을 한번 해봤어요.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감사가 3단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하나님 복 주시면 감사할래요. if 조건부 감사가 있고, 두 번째 감사는 because 복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감사드립니다. 저번에는 감사를 안 하지만 이런 감사였고, 세 번째는 뭐냐면 in spite of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죠? 여러분 속상하고 화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감사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저도 그런 일이 있는데 엊그제 제가 이 학원을 안 다녀가지고 운전이 좀 서투르거든요. 운전 경력은 35년인데 그 이렇게 제 아내한테도 말을 안 하지 기둥을 한번 긁었어요. 제가 어제 날이 더우니까 이게 낫도가 풀렸는가 덩소리가 나서 봤더니 막 쫙 긁혔는데 모르게 지원은 났지만 이제 실토를 하네요. 이게 비밀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따라서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를 다 하고 내리니까 지우니까 지워져 안 지워져요? 희한하게 지워져.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감사를 얼마 동안?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그 in spite of의 감사를 쫙 했더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 객관적으로 삶에 대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대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봐도 흥미를 느끼고 잘 배울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유머 감각이 생겼어요. 속상해도 그냥 탁 위트 있게. 여러분 유머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을 할 때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이 붙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일주일 조사한 사람들 안에도 평균적으로 일주일 안에도 1시간 반 동안 운동을 더 했다는 거예요. 운동하라 하지 마라 그런 조건은 안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해요.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 감사를 하니까 뭐가 잘 와요? 잠이 잘 와요. 참 잠이 잘 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띄게 어떻게 됐다? 건강해졌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야, 너그러운 사람이야, 친절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기 쉬워요? 시기하고 원망하기가 좋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김 권사가 뭔 가방을 들었어요. 무릎에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나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엊그제 시장에서 뭐 하나 사는데 막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어디로 간다? 멀리 사라진다. 할렐루야. 감사를 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강하게 되고 가족 관계가 돈독해진다. 여러분 두 번째 숙제를 내드립니다. 남편들에게만 드리는 건데 아내가 밥을 해주게 되면 저는 이미 하고 왔어요. 선결제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어제 토요일 날 했어요. 이렇게 탁 하고 밥을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만 하죠.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명단 적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관계가 돈독해진다. 특별히 음식이 짜거나 마음에 안 들 거든 더 진심을 담아서 진짜 감사한 마음이 담길 때까지 에너지를 쭉 충전했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가 이상하게 보겠지만은 진심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 제일 좋은 건데 우리 따라서 신앙심이
깊어졌다. 여러분 신앙심이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당하여 이런 객관적이고도 영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 안에 그런 감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감사를 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뭐냐면 특별하게 예배 드리러 교회 문을 들어올 때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라. 우리가 예배 현장으로 들어올 때 그 감사가 어떠한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냐라는 세 가지 양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예배자로서의 그 자세 안에 세 가지 이 특별한 축복된 자세가 오늘 뿌리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1절에 한번 봅니다. 시편 100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길게 써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우리 이거는 너무 좋은 거니까 한번 따라서 하죠. 하리우. 한 번 더. 하리우. 이건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리우라는 단어가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 바싹 깨트리다라는 뜻이고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다, 기뻐서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찬송해 보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귀가 막 먹먹을 정도로 막 주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올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막 주야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어디 교회 다녀? 그럼 하백교회 그러면 큰일 났네, 그 교회 이상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 속에 서시기 바랍니다. 교차로에서 기다릴 때, 차 막힐 때 멀리서 오는 분들 오늘 하루 막 마음을 그냥 바싹 깨트리고 자동차 천장이 막 부서질 정도로 여러분 따라서요. 주여, 감사합니다. 해보는 거예요. 차를 누가 훅 긋고 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주여, 어떤 놈이 그랬나니까.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in spite of의 thanking,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더라도 여러분 박수를 치는 게 맞아요, 안 치는 게 맞아요? 우리 시편 47편 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다른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현대인의 번역에는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치며. 여러분 우리 장로교단은 그것이 좀 약한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번 해보죠. 외의적으로 좀 템포가 빠르고 막 정말 주님께 이 기쁨으로 드린 찬송할 때는 누가 막 허라 하지 마라 안 해도 막 손바닥이 터질 정도로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 하리우 막 바싹 부서질 정도로 막 그렇게 치면 손바닥이 다쳐요, 안 다쳐요? 절대 안 다쳐. 다치면 제가 치료해 드립니다. 전심을 다해서 막 예배당 지붕이 막 들썩들썩 할 정도로 막 그잖아요. 막 단추가 툭 튕겨날 정도로 막 그렇게 찬양하라는 것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혼자 찬송을 하려니까 막 이거 양이 안 차. 그러니까 너도 찬송해, 너도 찬송해, 막 다 찬송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온 땅이야 찬송을 하는 것은 땅을 국한한 것이 아니라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민들, 모든 피조물도 하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만 해서는 이게 양이 안 차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찬송시도 지었어요. 이 감리교 영국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그 누구예요? 찰스 웨슬레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6,000곡 정도의 찬송가 가사를 지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이 있죠. 그런데 6,000개의 찬송시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찬송가 23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Of a thousand tongues to sing, 노래를 부르기에는 1,000개의 혀라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술 더 떠서 번역을 했는데 1,000개가 아니라 만 입이 되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찬송해 보세요. 이것도 어찌 보면 오늘 숙제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찬송할 때만 상상을 해요. 주님, 내 입이 10,000개쯤 되게 했어서, 그래서 9,999개는 감사하고 하나는 원망하고, 이것이 아니라 10,000개가 막 다 주님을 막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느 텍사스 이 광주에도 CBMC라는 유명한 기업, 이 기독 실업인들 있잖아요. 텍사스의 유명한 사장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100만 번에 감사해요. 몇 번? 이 1000번, 10,000번 갖고는 안 되고 100만 번은 내가 감사해야겠다 해가지고 책을 다 내달라고 하는데 내줘요, 안 내줘요? 어느 출판사도 안 내줘요. 왜냐하면 제목이 너무 좋아서 딱 열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100만 번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줘요. 그 내가 어젯밤에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글씨를 작게 해가지고 하니까 한 2,000페이지 정도면 책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책 출판하면 저도 한 권 사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면 100만 번을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절에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런 찬송이에요. 진정한 감사, 가슴이 벅찬 감사, 뜨거운 감사, 기쁨의 감사,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의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감사냐? 2절에 나옵니다.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헌신의 다짐의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하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억지로 할 때도 있고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여러분 여기 안에 혹시라도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앉아있는 분도 있지만 혹시라도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뭔 목적 때문에 앉아있는 분도 있으세요? 혹시 그러다면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섬기라. 이 어법이 맞아요, 틀려요? 한국 문법으로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문법이 딱 맞는 문법인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별로 안 맞는 문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시무아라는 단어인데 큰 기쁨이라는 뜻이고,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해서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한번 기억이 들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노예가 주인을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배우자를 섬길 때 너는 내 노예예요, 섬겨라. 그리고 너는 내 노예니까 밥 해와.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어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런 안 맞는 문법 안에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큰 기쁨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3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 자다?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 생명,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자동차, 여러분들의 이 집, 여러분들의 아파트, 여러분들의 자녀, 내 생명까지라도 누구 것이다? 오늘 밤에라도 열중셔 차렷 올라오니라.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노예란 뜻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예 근성에 젖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기뻐하는 마음이죠.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기르시는 뭐다? 양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셨는데 우리를 돌보는데 어디까지 돌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착취하고 우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살을 찢겨가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 주님,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고, 때로는 내가 죄를 질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그분, 단 한 번도.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해봤어요?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넌 내 딸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미워. 너네 집에 가. 넌 내 딸 아니여. 내 아들 아니여.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봤으면 여러분, 제가 부모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한 번 선택하신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 우리는 비록 내 생명이 노예이고 종이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기쁨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5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은 어떻다? 영원하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사랑의 다른 표현이지만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뭐에 근거가 돼 있어요? 약속, 언약의 근거가 돼 있어요. 네가 나한테, 부모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큰딸, 작은딸, 큰아들, 작은아들 쭉 봐갖고 누가 나한테 잘하나 보자 해가지고 잘하는 애들은 조금 더 주고 못하는 애들은 에잇 하고. 여러분,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 사랑은 뭐냐면 언약의 사랑, 영원히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들은 절대로 끊어지지도 버려지지도 않을 것이야.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죠, 괴롭게 하고, 연기가 자욱한 것 같이 주님을 괴롭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맴매를 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죠. 그런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비록, 그렇죠, 노예이지만 종이지만 사랑받는 노예, 가장 좋은 것을 선물 받은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교회에 얼른, 야, 나 오늘 가서 오늘 우리 구역 밥이야, 아직도 늦었어 막 화내고,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화가 나고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는 꼭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 사이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감사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따라서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원어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면 who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he is, 그가,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쓴 목적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우리가 뭘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자칭 하나님이 몇 분이나 돼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 절간에다 세워놓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죠, 모든 성상으로 만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우리 따라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대체할 단어가 이름으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따라서죠, 오직 예수. 바로 그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know that, 이것을 알아야 된다. The Lord himself is God. 그죠? 그 주님이, 여호와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네가 사랑하는 돈도 하나님이 아니고, 명예도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느 게 교회 가면 이것이 하나님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저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죠. 왜? 누구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이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만 돌려지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초두에 산악자전거 타다가 제교에게 우리가 물려간 한 주인, 앤이라는 주인공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영적인 제교가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목을 칵 물어가지고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교회 가기가 싫어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교회 쉬게 하는 제교가 칵 물고 있고, 어떤 분은 상담을 하면 남편을 보면 막 이가 득득 갈려요. 막 자고 있는데 막 꼬집어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막 미움의 제교가 칵 물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갖가지 이 제교들이 물려가지고 막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알려줬잖아요. 따라서 감사하자. 감사를 막 자동차로 타세요. 또 걸어가다 하면은 또 신고 들어오니까 자동차 타서 막 각 제교가 물고 있으면 막 주야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제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서 도망가죠. 그러면 막 생각지도 못했던 그 희열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막 은혜가 막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막 입맛이 들고 막 누우면 잠이 잘 오고 막 감사가 넘치고 하는 일마다 착착 잘 되고, 막 이 감사의 힘을 쓴 이 데보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그렇게 되나? 어느 날 피츠버거에 갔는데 비행기가 결항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 막 사람들이 막 쌈박질이 나고 막 그 직원들을 막 들들들 볶는데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나요? 감사가 생각나. 근데 감사가 돼야 안 돼요. 감사가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자기도 가서 막 한바탕 하고 싶은데, 데보라 감사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 말이 막 너는 책도 썼잖아 막. 그래가지고 막 입이 안 벌어지는데 그 직원한테 딱 가가지고 그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같은 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고맙습니다. 말이 안 나와. 그거를 딱 하고 났는데 왔다 갔다 하는 갑자기 불러요.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딱 변소 옆에야, 화장실. 앉으니까는 막 그거라도 감사해, 감사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비행기 뜰키면은 뉴욕에서 생방송이 빵꾸가 나. 그런데 이 직원이 하나 와서 너무 미안합니다. 변소 옆에다가 화장실 옆에라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 말씀이에요. 화장실이어도 내가 이 빵꾸가 날 판데 너무 고맙습니다. 다 했더니 잠깐 있다가 그 직원이 또 와요. 이리 따라오라고. 어디로 따라와요? 1등석으로 따라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숙제를 내드렸죠. 진짜 화나고 속상할 때, 자동차를 싹 긁었을 때, 속상한 말이 툭 던져질 때, 화를 내고 싶고 트집을 잡고 싶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감사를 하시기 바라고, 헌신일 때 너는 너예야,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회복해서 감사하고, 마님이 내게 있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신 걸로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능력이, 축복이, 풍성이 부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3장을 부르십니다.